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세비 찬양대가 절기 때에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연습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시는 그러한 수고가 있었기에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옆모습만 보면서 찬양을 듣다가 이제는 좀 앞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찬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큰 영광 되신 줄 믿습니다. 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순서대로 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청년은 일사천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사랑이고, 셋째는 재물이고, 넷째는 아름다움이고, 다섯째는 재능이고, 여섯째는 권력이고, 일곱째는 명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지혜자는 한 가지 충고를 합니다. 친구여, 그 모든 것을 다 자네가 갖추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 그 한 가지가 없다고 하면은 자네는 그 모든 것을 단 한 가지도 누릴 수 없는 것일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건강해도 재물과 아름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 있고 세상을 휘어잡는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군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노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메신저로 우리 예수님을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을 때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경배를 돌리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동방 박사들의 방문에 오손해진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페르시아에서 별자리를 연구하던 점성술사들의 이 방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도달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던, 별을 바라보던 그러한 점성술사들, 자, 그들에게
별 하나가 반짝입니다. 근데 반짝이는 그 별이 예사로운 별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직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 별을 따라서 이제 그들은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이 결국에 예루살렘 성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 성을 방문해서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서 이곳까지 왔다라고 하는 박사들의 소리에 헤롯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그러한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고,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왜 헤롯과 예루살렘 성이 소란했을까, 요동했을까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여기에는 상반되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그런 소리에 그렇게 놀랐을까? 자, 헤롯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헤롯은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그쪽 지역의 이두메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잠깐의 그 독립 아닌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왕조를 구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조가 결국에 이 이두메 지역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이두메 사람이었던 그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결국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그러한 그 이제 지배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당하면서 그리고 유대교로 결국에는 개종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던 가운데에 결국에 이 헤롯의 그러한 그 이 아버지 안티파터는 굉장히 그 아주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정치에 이제 여기 입문하게 되어집니다. 입문하면서 그런 로마에 줄을 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줄을 대어서 그래서 정치 이제 승승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행정관과 그 다음에 분봉하게 세우게 되어지는데 헤롯이 분봉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이 결국에는 또 그 다음에 뭐 유대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로마에 쫓겨가게 되었다가 로마에서 이 왕위를 얻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메 사람이어서 유대인의 정통 그러한 피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만은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의 자격을 얻어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그 헤롯에게 품지 못하고 그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 있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 박사들의 말에 이 이두메 사람이었던 헤롯은 자기의 자리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에 이제 마음의 요동침을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소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헤롯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리에 왜 소란했는가, 왜 그들이 놀랐는가. 자, 그것은 그들이 유대인의 그러한 그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강한 다윗의 위를 가지고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줄, 그래서 다윗 때에 이루었던 강한 그러한 그 나라로 세워줄 그러한 그 강한 이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만들었고 흥분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 헤롯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여기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되어져 있느냐라고 물으니까는 그들이 말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있어서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면은 그러면 나에게도 알려주면은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라고 보내죠. 자,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해서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 성탄의 소식을 알렸을 때에 거기에서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헤롯에게 나타난 반응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은 다른 그러한 반응이었죠. 하나는 두려움의 반응이었고 하나는 기대감에 찬 그러한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탄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이제 모든 그러한 교회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미사를 드리겠죠. 이러한 어떠한 성탄의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그 성탄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자, 이러한 성탄의 그러한 그 소식이 들려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성탄절 그러면은 그것은 산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산타가 선물을 주는 날로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젊은 청춘에게 있어서는 이 날을 그들이 서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날로 인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날을 기회로 그죠? 마음껏 취해보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성탄이 가슴 설레고 들뜬 기분을 갖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심령들은 그 마음 가운데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나 우리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 걱정, 근심에 쌓여있는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평안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주님이 임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더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며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넘치는 그러한 복이 임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께 경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나오는 이 배경은 지금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2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지금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서는 그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어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목자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의 경배는 바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유는 말 구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말 구유, 마구간 그러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말을 키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별로 필요치가 않아요. 말은 이 벌판이라든지 아니면 단단한 땅 위에서 잘 달리는 그러한 동물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말이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형이 아닙니다. 그렇게 더운 날씨에 말을 타고 빨리 달려서 그들은 다 사망에 이르를 수도 있어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노새, 짐을 끌기 위해서 필요한 노새는 사용했어요. 그리고 먼 길을 갈 때에 걸어가든지 아니면 낙타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낙타는 그들이 부정해서 낙타를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용은 하지만은 그들이 집에서 키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친숙한 동물은 양과 염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키우는 가축방이에요. 그 가축방이 여관이 없어서 예수님의 그러한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여관이 없어서 기숙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 집에 둘러서 지금 해산의 시기가 임박한 임산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좀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좀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그 집에도 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축이 들어있는 바로 그곳으로 안내를 받았고, 그리고 출산이 되어지자 그 아이를 강보에 싸서 바닥에 누일 수 없어서 그래서 그 동물의 먹이통, 그죠? 뭐 건초를 주는 그러한 그 먹이통 거기에다가 아이를 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유가 먹이통인데 어떠한 먹이통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말먹이통은 아니다. 그렇다면 가축이 거하고 있는 그러한 가축방에서의 그러한 구유예요.
자, 거기에서 그 시간에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오는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별이 떴습니다. 그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별이 움직이는데 뭐 잠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동방이면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면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에서 그래서 위로 거쳐서 이라크, 그리고 터키 쪽으로, 그리고 시리아로, 레바논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이 경로를 따라서 여행이 시작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도달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이를 이제 호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뭐 어떤 집에서 머물러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집에, 자기 뭐 친척 집이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무슨 뭐 가족 집이든지 집에 머물러 있는 그 가운데에 동방의 박사들이 거기에 별이 움직이고 그 집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게 박사들이 품에 안겨 있는 그러한 그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는 뭐 요셉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전혀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경배를 아기 예수에게만 경배를 드렸다라고. 자, 이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보면은 이 성탄절이 굉장히 희색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그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색깔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를 배제합니다. 그리고 뭐 겨울에 어떠한 무슨 뭐 축제, 그래서 윈터 페스티벌, 무슨 페스티벌은 페스티벌이에요. 그죠? 성탄절이죠. 메리 크리스마스죠. 윈터 홀리데이. 자, 이러한 용어를 쓰는 세상의 사람들, 이것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말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이것은 퇴색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예요. 크리스마스의 본 의미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성탄의 세 가지의 색상, 그러면은 그 색상은 빨강색, 녹색, 흰색, 이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빨간색? 네? 산타 복장. 그런데 빨간색은요, 산타 복장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바로 피 흘리심의 적색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녹색은 뭐예요? 성탄의 트리, 나무, 그죠? 그 나무의 녹색. 네, 이것은 성탄을 장식하는 어떠한 푸른색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으로 파릇파릇한 녹색.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되어진 그러한 생명의 그러한 이 아주 녹색 창연한 그러한 그 색깔. 흰색은 뭐예요? 성탄절 그러면 뭐예요? 흰눈. 눈이 이렇게 내리는 그러한 뭐 성탄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티 없이 깨끗한 순결과 순수, 보혈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이 빨간색, 생명의 은혜를 입은 녹색,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둔 순결.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그러한 어떠한 색깔, 이런 색깔의 사람들의 색채를 세상의 옷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그 색깔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색깔이지만 그 색깔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심, 그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바로 그날이 성탄절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늘 소망하며 그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